오늘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죄와 악의 진흥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존 스타인백이 쓴 유명한 소설 중에 에덴의 동쪽이란 작품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 오늘 본문 특히 16절 말씀을 모티브한 작품이에요.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더니 자 그래서 에덴의 동쪽이라는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사람, 타락한 도시를
상징하는 단어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본문 통해서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봐요. 첫 번째, 예배에서 멀어집니다. 여러분, 예배는 성도의 기본이죠. 당연히 예배를 통해서 성도는 믿음이 성장합니다. 다만 예배라고 해서 다 같은 예배가 될 수는 없어요. 어떤 예배인지에 따라서 이후의 상황은 달라집니다. 오늘 가인과 아벨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요. 3절 이하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의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당황스러운 일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고 가인의 예배는 거절하셨습니다. 4절 하반절 이하의 말씀,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배가 다 같은 예배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을까? 무슨 차이가 있었을까요? 그것은 그들 예배에 대한 마음가짐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태도의 차이가 분명했어요. 우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지요. 뜻이 뭐냐면 가장 살진 것,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미리 선별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벨의 예배는 뚜렷한 믿음의 성장이 보인다 할 수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또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 믿음이 성장한 거예요. 그 성장에 대한 칭찬이 히브리서 11장 4절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자, 하지만 가인은 이미 예배의 마음이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3절 땅의 소산으로 재물을 삼아 라고 건조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벨의 예배와 비교할 때 그 건조함이 곧 평가와도 같죠. 땅의 소산은 노동의 결과였지만 첫 것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정성이나 기쁨과 같은 내면에 대한 묘사도 없었어요. 그래서 조금 비약한다면 모름지기 가인은 예배 시간이 다 되어서 쫓기듯이 주변에 있는 것 그냥 곡식 몇 단을 들고 와서 대충 하나님께 드린 것 같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이런지하에 거절하신 거죠. 더 심각한 것은 5절 하반절 이하 가인의 반응이었어요.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멘. 지금 가인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예배가 인정받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분하게 여기고 안색이 변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지 않고 있다는 뜻이에요. 심지어 하나님이 이렇게 친히 말씀하시고 경고해 주셨지만 그저 불쾌할 뿐이었습니다. 결국 가인은 자기 동생을 살해하고 유기하고 방치하기에 이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탄하시며 다시 가인을 부르시고 징계하십니다. 10절로 12절까지 말씀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든 일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앞에 온전히 서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니까 탐욕과 죄로 가득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늘 예배 앞에서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점검하며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며 혹시 타성에 젖어서 혹은 딴 마음으로 드릴 때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경고하심을 받고 회개하며 다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자의 숭고한 의무겠지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하나님에게서 떠난 사람들 두 번째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돼요. 창세기 앞부분에서 가장 큰 사건은 모름지기 노아의 홍수 사건일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때 사실 홍수 사건의 근본적인 시작점은
가인의 아들들에게 있었습니다. 특히 가인은 동생을 죽인 후에 하나님 징계 앞에서 벌벌 떨지요. 13절과 14절 말씀,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이 하나님은 또 그를 긍휼히 여기시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15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내가 너를 보호할 테니 이제부터라도 신실하게 살라 당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후 가인은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을 여전히 의지하지 않아요. 당연히 예배의 흔적도 없고 신앙의 기록도 없었습니다. 그냥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특히 가인이 아들 에녹을 낳고 성을 만드는데 그 성의 이름이 에녹성이었어요. 인류 최초의 성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절하고 스스로 자신을 보호하기로 결정한 것과 같습니다. 그럴 때 이런 가인의 본성은 그 후손에게로 그대로 이어지면서 가인의 후손들은 독자적인 문명 형성에 매진을 합니다. 특히 가인의 5대손은 라멕이라는 사람인데 가장 문제적인 인물이에요. 그는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부정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최초로 축첩을 하죠. 아내가 둘이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깨고 욕망을 본격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 뜻에 반한다 해서 사람을 죽였습니다. 자신이 곧 법이고 심판자임을 내세운 거지요. 그리고 이렇게 태연하게 말합니다. 24절,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의 일이로다 하였더라. 쉬운 말로 하나님이 7배 벌을 줄 수 있다면 나는 77배 징벌할 수 있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비꼬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런 식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후 람에게 아들들을 통해서는 이제 문명이 고도화됩니다. 람에게 아들인 야발을 통해서 농경과 가축 등의 기초 산업이 시작됐고요. 유발을 통해서 악기와 음악, 향락이 시작되었으며 두발 가인을 통해서는 기구와 무기, 전쟁의 기초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모든 문명이 가인 계열을 통해서 나온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겠다라는 모습에서 나온 거예요. 오로지 자기 뜻을 따라 욕망을 채우고자 한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런 가인과 그 후손과 그들이 세운 문명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타락이죠. 타락을 거듭하게 돼요. 그러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한탄만 남게 됩니다. 홍수 심판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속수무책, 구제불능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가 다 무너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런 삶이 과연 부럽습니까? 그 삶의 끝은 참혹한 심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이 좀 부족하고 모자라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가득한 삶이 가장 귀한 삶이 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있는 삶이 가장 복된 것을 기억하여 늘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삶의 결말을 봤습니다.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로 시작해서 결국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을 선택했죠. 그의 후손들은 나름대로 문명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을 떠난 끝은 결국 타락과 심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사람의 뜻대로 되는 것 같고 죄와 악이 득세하는 것 같아도 그것은 한정적이라는 말입니다. 곧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것을 구할 때 같이 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예요. 이에 우리는 그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는 게 더 중요함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배 안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해서 타락이 가득한 시대를 뚫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끝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입니다. 그 은혜를 사모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주님을 떠난 삶의 끝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벨처럼 형식과 습관이 아닌 중심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가인처럼 죄가 문에 엎드려 우리를 노릴 때 말씀으로 다스릴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없이 스스로 살려는 교만을 버리게 하시고, 이 시대 속에서도 예배로 순종으로 주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선택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주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타락의 길이 아니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